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우리 남은 때를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함을 압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아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안성교회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교회당 또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행되고 있는 건축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또 함께 생활 지표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유익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같이 한 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지금 부천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천교회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정년이 이제 3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천에서 편안하게 좀 있다가 그만두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셨는지 또 이번에 익산교회로 또 한번 옮기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살아보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익산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집사람이 지금 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정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이제 버릴 것은 좀
버리고 가자 싶어가지고 지금 이삿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쓰지 않는 것들 또 좀 오래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좀 정리를 하는데요. 정리를 하면서 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물품들은 사놓고 한 번도 안 써가지고 고장난 것도 있고요. 또 어느 것은 한동안 잘 썼는데 또 쓰지 않아서 어느 한 곳에 처박아 뒀다가 하도 이제 오랫동안 안 쓰다 보니까 곰팡이도 슬고 냄새까지 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잡동사니를 이렇게 좀 쌓아두면서 우리 삶 속에도 이렇게 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번 생활 집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버려야 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욕심도 좀 버려야 될 것 같고, 교만, 낙심, 또 다툼, 비난, 여러 가지 버려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자, 이번 생활 집회는 세 가지 가장 또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염려고요. 그 다음에 불평, 그 다음에 게으름. 이 세 가지는 좀 우리 삶 속에 꼭 좀 버렸으면 좋겠다 좀 싶어서 좀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오늘 주제로 염려인데요. 자, 이 마태복음 6장 지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 산상수훈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관련 말씀과 그리고 염려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기도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인데요. 근데 염려에 관련된 이 말씀을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그 염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그 염려라는 것들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염려에서 조금이나마 그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고자 하는 주님의 배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그 내용은 우리에게 그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쭉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다 설교를 들었다 해서 우리 모든 염려에서 다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 속에서 그 염려를 좀 덜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자, 이 염려라고 하는 이 언어가 어디서 왔나 보니까요. 이 헬라어의 메림네오라는 것에서 염려라는 그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 메림네오라는 뜻은 목을 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자가 소나 또는 어떤 말을 공격할 때 이 목을 물거든요. 목을 물게 되면 이 목에 물린 이 짐승들은 서서히 그 숨이 조여져 가서 결국은 죽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삶 속에 염려라는 덫이 우리를
붙잡게 되면은 우리 또한 이렇게 서서히 죽는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려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첫 번째로 우리 육체가 무너집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죠.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그 병이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에 우리가 거기 심하게 되면 각종 질병들이 그로 인해서 생기잖아요. 뭐 루마티스, 고혈압, 당뇨, 뭐 갑상선, 위장병 또는 관절염, 또 우울증, 이 모든 것들이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결국은 이것이 염려고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염려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육체가 무너진다라는 거죠. 또 염려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또 우리의 감정도 파괴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염려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죠. 염려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기도가 그치게 되고, 염려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감사를 잃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없는데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감정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 염려가 우리 삶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까지도 무너지게 됩니다. 염려가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 그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지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서 신앙을 버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여기 잡으시고요.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 오실 때 주님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경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그 염려가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염려될 것들을 찾아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6장 내용을 통해서 그 염려는 어떤 염려가 있고 그리고 그 염려를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 자, 그 방법까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함께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염려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다시 6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자, 주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아무리 염려해도 유익되지 않는 무익한 염려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해도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키가 작다고 매일 키 작은 거 가지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작은 키가 갑자기 한 자나 30cm나 쑥 자랄 수 있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키 작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갑자기 키가 확 자랄 수 없잖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이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가 맨날 염려한다고 해서 그 공부 못하는 갑자기 우등생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돈 없는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맨날 돈 때문에 염려한다고 해서 없는 돈이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 지극히 당연한 이 일에 대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염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염려가 어떤 염려인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염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잡으시고요. 시편 13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시편 131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유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여기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내 심령으로 고유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자, 어느 학자가 우리 사람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편안할 때가 가장 근심 걱정 없을 때가 언제인가 살펴보니까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 아이가 엄마 젖을 때고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때가 그 인생 속에서 가장 평안할 때라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런 평안을 갖길 원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평안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게 1절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면 2절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1절이 뭐냐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그렇죠.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에겐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그렇죠? 마음 평강 얻으려면 마음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겠죠.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눈을 높은 데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의 마음의 평강이 깨집니까? 눈을 높은 데 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배운 사람 자꾸 눈을 높은 데 두다 보니까 마음의 평강이 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큰 일과 기이한 일을 믿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큰 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가 믿지 못할 그 기이한 일을 힘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 힘 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에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즉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마음, 나는 이것으로 족합니다라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저기 족한 마음을 가져라. 족한 마음이 뭡니까?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없는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발 동동 구리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갖지 못한 것들, 그것들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 어떤 구원받은 사업가 한 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그만 부도를 맞아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분은 낙심돼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만 이번 사업을 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사업가 형제님에게 목사님이 흰 백지와 그리고 불판 하나를 주어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형제님은 지금 모든 걸 다 잃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뭔가 한번 살펴볼까요? 형제님, 천국 갈 그런 믿음은 있습니까? 그러죠. 난 오늘 죽어 천국 갈 믿음은 있죠. 그럼 아직 신앙은 남아있네요. 그 신앙 하나 적어보십시오. 형제님, 가족들은 다 건강하신가요? 가족들 건강하죠. 내가 비록 사업을 망했어도 나를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귀여운 자녀들 있지요. 가족들 남아있군요. 가족 적어보십시오. 친구들은 있습니까? 친구들 있죠. 이 어려운 형편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친구들이 있죠. 친구들 남아있네요. 건강은 남아있습니까? 저 건강하죠. 건강도 있네요. 자, 이 목사님이 하실 때마다 이분이 하나씩 자기가 아직도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쭉 정리하면서 이분 스스로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재물 하나 잃어버렸고 아직도 내게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 용기를 내서 제기해서 다시 사업을 크게 확장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 그것 때문에 마음 쑥그리지 말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모든 걸 다 잃었다 할지라도 재물이 잃고 가정이 잃고 건강이 잃고 친구 잃고 모든 거 다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로마서 4장에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행복한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른 말로 좀 짧게 줄인다면 죄의 사함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세상 거 다 잃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도 변화시킬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염려들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또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자, 주님께서 두 번째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 미래 일 말이죠. 앞으로 닥칠 일. 자, 많은 분들이 앞으로 닥칠 그 일들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조모임을 할 때인데요. 조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느 자매님 한 분의 얼굴이 좀 어두워요. 우리 금방 그거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자매님에게 좀 물어봤어요. 자매님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얼굴이 어둡게 보입니다. 그랬더니 자매님 하시는 말씀이 이 자매님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이 자매님이 지금 다음 주에 지금 아이들과 좀 대공원으로 이렇게 좀 그 소풍을 가기로 이렇게 약속을 잡아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관광 버스도 미리 그 계약도 해놓고 또 뭐 그 가서 먹을 음식도 머리 다 주문해놓고 다 이렇게 했는데 날씨를 보니까 날씨가 꾸물꾸물하다라는 겁니다. 그날 비 오면 안 되는데. 비 오면 그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자매님 다음 주에 간다면서요. 다음 주는요 기상대도 날이 좋을지 안 좋을지 기상대도 모릅니다. 아니 기상대도 모르는 그 다음 주 그 날씨에 대해서 뭐 벌써부터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자매님 염려는 가불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돈 필요하면 미리 가불에 쓰잖아요. 근데 염려는 가불하면 안 돼요. 미리 끌어다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장래일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다가올지 사실 우리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일 일은 우리의 시간대가 아닙니다. 그 내일 일은 그날 염려하면 돼요. 그날.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미리 그냥 끌어다가 염려하지 마시고 그날 염려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염려는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런 염려를 많이 하시죠. 그러죠? 뭐 언제 또 돈 이것도 뭐 막아야 되고 어때야 되고 막 염려가 많죠. 그 어느 분이 그 크리스찬이 쓴 그 글을 보니까요. 이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염려 때문에 죽겠다라는 거예요. 뭐 돈을 언제 어떻게 메꿔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그 생각하니까요. 맨날 하루하루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하나 읽고 주셨대요. 그날 여기 마태복음 6장 이 34절 말씀에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이 자기 눈에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염려를 없애냐면요, 이분이 이렇게 했답니다. 자, 일주일치 염려할 것을요 한 날에만 하자. 그래서 이분이 수요 상자라는 것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일주일치 염려할 것을요 상자 안에다가요, 그날 걸 염려할 거 있으면 그 상자 안에 이렇게 집어넣었답니다. 이렇게 염려할 걸 써가지고 집어넣고 해서 수요일 날 하루만 그 염려 상자를 열어가지고 그 염려할 것들 그날 하루만 한꺼번에 염려하자. 그리고 6일은 맘 편히 쉬자. 이렇게 해서 수요 염려 상자를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염려할 일이 있으면 상자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끓여놓고 그날 하루 염려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걸 발견했답니다. 그 염려라고 생각했던 그 내용들을 적어놓은 것들 중에 무려 80%는요 그냥 어떻게 됐는지 모르게 다 그냥 없어져 버렸대요. 실은 그 염려들이 염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괜한 염려를 했다라는 거예요. 80%는. 그리고 12%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해결돼 버렸고, 진짜 염려할 것들은 8%밖에 안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8%도 주님께 맡기니까 그렇게 편안하다. 그걸 글을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저도 하나 깨달음이 있어가지고요. 나도 한번 이거 한번 써먹어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우리 전도인들이 다 동일한 그런 마음인데요. 주일 설교 끝나면 다음 주 뭘 설교할까? 이게 염려입니다. 그죠? 월요일부터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요. 다음 주에 뭘 설교할까?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것 때문에 속끓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글을 읽고요. 그럼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하루만 염려하자. 토요일 하루만. 그래서 월요일 주일 말씀 끝나면 월요일부터는 이제 제목 적어놓고 뭐 거기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글에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놓고 그래놓고 이제 토요일 하루 그냥 이제 주일날 설교할 내용을 하루에 그냥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래 장래에 닥칠 그 일들을 미리 가불에다가 염려하지 말고 그 하루 일어날 일들, 염려할 일들 그날 하루만 염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염려를 좀 줄이라는 거죠. 매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염려할 거 있으면 그냥 하루 몰아가지고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미래 일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실은 우린 모릅니다. 여기 전도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보시면요.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책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자, 여기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책하는 것이 아니며 그랬습니다. 자, 이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경기를 보면은요, 그 선수들이 이렇게 트랙에 딱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아나운서가 이 선수는 뭐 100m를 몇 초에 뛰고 이 선수는 몇 초에 뛰고 쭉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 내용으로 본다면 그 평소에 그 빨리 뛴 사람이 기록이 좋은 사람이 1등 해야 되는데 또 하다 보면 엉뚱한 사람이 1등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빠른 경주자라고 항상 1등 하는 것이 아니고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나라끼리 전쟁이 붙었는데 모든 면에서 이 나라가 강한데 그런데 강하다고 꼭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한데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그렇죠. 학교 때 공부 잘했다 해서 꼭 이 사회에 나와서 우등생이 되라는 법도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 때 공부 못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 나와서 오히려 성공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죠. 미래 장래의 일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거긴 시기와 우연과 그 때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운이 맞아야 된다. 운때가 맞아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미래의 장래일은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일 장래일 가지고 어떻게 내게 다가올지 모르는 그 일을 가지고 미리 끌어다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저는 또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또 교회당을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제게 준 은사라 생각하고 그냥 지금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자, 교회당을 건축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그 귀한 도우심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제가 그 청주에 안산에 있다가 청주로 제가 이제 그걸 옮겨가지고요. 이 청주에서 목회를 할 때 청주 교회당을 좀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그 근처에 있는 땅을 이렇게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봤는데요.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좋은 땅을 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땅이 좀 넓으면 너무 시내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좀 가까웠고 좀 괜찮으면 또 뭐 땅이 작다거나 아니면 또 돈이 안 되고 그래서 좀 참 어려웠었는데요. 근데 마침 한 1000평 되는 그 땅이 그 시내 그 안에 그것도 아주 교통이 아주 요지를 수 있는 곳에 1000평이라는 땅이 아주 싼 가격에 나온 겁니다. 이것이 웬 떡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덜컥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뭐 좋은 땅 샀다고 좋아라 했는데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 땅을 사놓고 이제 이 땅에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 놓친 게 있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큰 도로에서 여기 교회당 우리가 사놓은 땅까지 들어오려면 한 100m 조금 넘게 이렇게 길을 통과해서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 도로 폭이 한 4m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 건축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뭐 길만 있으면 그냥 건축 무조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600평 이상 된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요, 이 도로가 6m 이상의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차가 교체될 수 있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덜컥 사버린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떡합니까? 한 100m 넘는 그 부분을 옆에 그 땅 주인한테 그 땅을 사가지고 우리가 도로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돈도 얼마 없는데 또 그 땅 살 만한 그런 여력도 안 되고 이게 마음에 큰 근심과 문제가 됐습니다. 어찌면 좋을까? 자, 그런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거기 들어오는 그 도로 옆에 이렇게 그냥 밭으로 있었는데요. 거기 막 포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중정밀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웬일인가 알아보니까 거기에 빌라가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 빌라를 건축하면서 이 건축업자들이 빌라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6m를 자기들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땅 2m를 밀어가지고 그 길을 6m를 확보해 놓고 그 건축을 하고 있던 겁니다.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근데 한참 이제 건물이 올라가는데 또 근심이 또 생긴 겁니다. 거기 빌라가 먼저 완성이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후에 교회당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빌라 사는 사람들이 교회당 못 짓게 거기 입구 딱 막아버리면 들어올 길이 없어요. 교회당 쓰게 되면 막 반대고 난리잖아요. 아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당장 건축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는데 또 주님께도 기도만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요, 이 건축이 어느 날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부도를 맞은 겁니다. 그 공사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그 중단된 그 틈에 조금 시간이 좀 있어서 좀 마음들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건축을 시작했죠.
그때 조금 있더니 또 건축을 또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조금 우리보다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일찍 끝나는 바람에 이제 그분들이 뭐 도시가스, 뭐 상수도, 하수도 다 끌어다가 큰 도로에서 끌어다가 다 해놔서 우리는 거기서 바로 따기만 하면 바로 쓸 수 있어서 돈 안 들어서 좋았고, 또 그분들이 조금 일찍 하는 바람에 교회와 그 건물 사이에 그 담을 그 사람들이 다 싸주고요.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미리 걱정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우리가 그 미리 그냥 그 걱정하고 염려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은 뭐 청주교회당뿐만 아니고 그 많은 교회를 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의정부에서도 또 이제 건축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교육관하고 이제 강당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됐는데요. 이 강당 리모델링을 하면서요, 이제 강당을 뭐 거기다 부시다시피 해가지고 새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의정부 교회당 그 주변이요 빌라촌입니다. 교회당 중심으로 딱 빌라가 다 이렇게 딱 에워싸 있습니다. 옛날에 그 교회당 건축을 할 때 그 주민들이 하도 반대를 하고 막 건축 못하게 막 차 들어오는 데 들어놓고 해가지고요 1억을 주고 합의를 보고 이제 그 교회당을 건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제 교육관 짓고 뭐 리모델링 하고 막 먼지 나고 막 소리 난다고 또 뭐 민원 들게 뻔합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또 돈 주고 하기는 싫고 그래서 어쩌면 좋을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뭐 이걸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 뭐 어떻게 되는지 시작하자 하고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그만 포크레인이 들어와가지고 막 벽을 막 부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포크레인 다 집어넣고 이제 건물을 이제 부시고 이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안에 있는 걸 다 드러내는데요. 저녁까지만 그날 그 들어온 저녁까지만 해도 날씨가 멀쩡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막 벽 헐고 막 그러는데 천둥 치고 막 비가 얼마나 오는지 그 막 이거 벽 부실 때 꽝 할 때 천둥이 막 꽝 하면 그냥 으르륵 무너지고요. 그 엄청난 먼지 나는 것들이 비가 오니까 그냥 다 그냥 빗속에다 스며들고 그 사람들이 그거 했는지 모를 겁니다 아마.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자, 건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미래일 장래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잠언 27장 말씀이죠. 잠언 27장.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란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다. 그러죠? 미래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사성어에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세옹지마라는 뜻 아십니까? 변방의 한 노인이 하루는 그 변방에서는요 이 말이 재산이거든요. 그게 귀한 이 말이 어느 날 집을 뛰쳐나가 버린 겁니다. 재산을 잃어버린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노인 어른 어찌면 좋아요. 그 말을 잃어버렸으니 어찌면 좋냐고 위로하니까 이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내게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나갔던 말이요 다른 암말 하나를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민들이 또 찾아와가지고 정말 노인 말대로 정말 오히려 복이 돼서 돌아왔네요. 축하드립니다.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노인이 하는 말이 이것이 내게 화가 될지 누가 알겠어. 그랬더니 데리고 온 그 말을 타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됐죠. 동네 사람도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노인 말대로 정말 이것이 화가 돼서 돌아왔네요. 그랬더니 노인이 또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보게 될지 누가 알겠어. 근데 그 해에 전쟁에 나가지고 그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전쟁터에 끌려가가지고 죽었는데 이 사람은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사 세웅지 마라. 보기로 올지 화로 올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일 장래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지난 일에 대해서 또 미리 염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난 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염려 걱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미 지난 일인데, 과거 일인데 그걸 가지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난 일들은 그것은 어떤 일이 됐든지 그것은 잊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었던 일들, 과거 있었던 일들, 그것이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그것들은 잊으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 지나간 일을 가지고 예측에 있었던 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형제님 결혼식이 있어서요. 제가 이 광주를 가는데요. 같이 봉고차를 타고 쭉 광주를 가는 길에 옆에 앉았던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광주 여기를 지나칠 때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자기가 고향이 광주인데 그 형제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가족들에게 유산을 남겨줬답니다. 자기가 큰아들이라 가장 많은 그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 친구 하나가 부동산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돈 가지고 저 땅 하나를 사둬라. 그러면 그게 나중에 큰 돈 될 거라고 땅을 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가지고 땅을 살라고 도장을 찍으려다가 이거 땅 사놓고 오랫동안 묵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찍으려다가 안 찍었대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는데 그만 부도를 맞아가지고 쫄딱 망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살려고 한 그 땅이 금싸라기 땅이 돼가지고 몇십 배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산 그 금액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일만 생각하면 밤마다 내 머리를 쥐어 뜯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바보 같은 거, 이 멍청한 거. 그때 그 땅 샀어야 되는데 도장 찍었어야 되는데 왜 그때 내가 그걸 안 사가지고 내가 이모한 욕굴로 사느냐. 자기 머리를 쥐어 뜯는데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형제님 지금 무슨 말을 하십니까? 형제님 그 땅 안 산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형제님 그 땅 만약에 샀다고 한다면 지금 형제님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졸부가 돼가지고 세상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갔겠지 여기 없을 겁니다. 그 땅 안 샀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져서 구원받고 여기 있다고 한다면 그 땅 안 산 거에서 감사해야지 왜 그것이 괴로움이 되겠습니까? 형제님 정신 번쩍 드는 모양이죠. 아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그걸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이제 괴로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자매들도요 가끔 조문인 가서 교제하다 보면요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용원 욕구로 산다고 풀소리 분 계시죠? 제가 뭐라 그럽니다. 자매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 남편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니까 말씀 듣고 구원받은 거라고. 그 남편 만난 거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죠. 지난 것들에 대해서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괴로워하고 그 마음 끓이는 거 그거 맞지 않습니다. 지난 것은 지나게 둬야 됩니다. 한번 흘러간 물로는 다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처럼요. 한번 지나간 거 아무리 그거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자책해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 바다의 용왕이요, 어느 한 지역을 시찰하고 있는데 용왕을 미워했던 한 동물이요, 용왕을 죽인다고 창을 던졌는데 용왕이 어떻게 피한 겁니다. 내가 던진 놈이 누군가 돌아보니까요, 탁 골목으로 돌아서는데 몸통은 안 보이고 꼬리만 보이더랍니다. 용왕이 화가 나가지고 꼬리 달린 놈 다 잡아들여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꼬리 달린 놈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꼬리도 없는데 왜 벌벌 떠냐 그랬더니 개구리가 하는 얘기가, 나 올챙이 때 꼬리 있었는데. 옛날에 지나간 건데 그걸 가지고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에 잘못된 그 일들에 대해서 그때 너무 괴로워하고 자책할 거 없습니다.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살았다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못됐을 겁니다. 그건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 표대에서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올 한 해 있었던 일들 가운데 혹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지나기 전에 그거 딱 정리해야 됩니다. 잊어야 됩니다. 잘한 것도 잊어야 됩니다. 어느 분은요, 간지시면 맨날 왕년에 내가 이렇게 했고 얘가 이렇게 했고, 물론 왕년에 열심히 한 거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간증되면 안 됩니다. 어느 분의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기도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님, 어제의 간증으로 오늘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삶이 내 간증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 맞습니다. 어제의 간증으로 오늘 살지 않게 해달라. 그 맞습니다. 지난해 열심히 산 거 잘하셨지만 그것이 내 간증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잘한 일이든 잘못된 일이든 과거에 있었던 일은 잊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속 끓이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분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죠. 밧세바를 취하고 그 밧세바를 취한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이는 그런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죠. 그 밧세바를 통해서 그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 씌셔가지고 병이 들잖아요. 병이 들었을 때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적으로 회개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아이를 데려가시잖아요. 아이가 죽은 겁니다. 이제 신하들이 전진긍긍 하는 겁니다. 이거 어쩌면 좋냐. 지금 왕께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죽었으니 이 죽은 거 알면 그 왕이 얼마나 더 슬퍼하게 할까 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 수근수근하고 있으니까 이 다윗이 묻잖아요. 너 무슨 일이냐? 솔직히 얘기하죠. 왕이시여,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요, 이 다윗이요, 그냥 기도하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세수하고 그냥 음식 차려오라 해가지고 음식 먹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왕이 저기 아들이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더 슬퍼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납니까?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아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 혹시 아이를 살려줄까 해서 내가 그렇게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제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금식하고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보세요.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 말씀. 다윗이 그 신복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 깨닫고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는지라. 신복들이 왕에게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하여 생각하미거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셔요. 다시 보셔요. 이미 지나간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하잖아요. 이것이 참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이미 지나간 일,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 그거 내가 아무리 속거리고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잊으라는 겁니다.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또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죠. 자, 이것이 우리 가장 큰 우리 삶 속에 염려의 한 부분이죠.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 자,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삽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여기 6장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경제적인 문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그 새, 이 새는요 정말 가치 없잖아요. 돈 조금 주고도 몇 마리를 살 수 있는 이런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먹으시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 그 아름답게 피어난 그 백합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백합화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고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는 이 백합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이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찮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꾸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는 누구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가치 없는 것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내가 어떻게 돌봐주겠느냐.
돌보고 있겠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 경제적인 이 문제 가지고 너무 속 끓일 거 없다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맞게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동물의 왕국인가 그 프로에서요, 이 박쥐에 관련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박쥐가요,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 동굴 속에다가 막 있는 새끼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낳습니다. 보면요, 이 박쥐가 어미들이 이제 그 밖을 나가게 되면요, 이 새끼들이요, 그 동굴에 꽉 붙어 있어요. 수천 수만 마리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나갔던 이 어미 박쥐들이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요, 정확하게 자기 새끼를 찾아가가지고 젖을 먹이더라고요. 그거 신기해요. 그 수천 수만 마리 가운데 어떻게 자기 새끼를 알아보는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와서 젖을 물리더라고요. 그 조금 잘하면은 이렇게 목에 잡아다가 입에 물리고요. 이 새들이요, 지구상에 약 1,000억 마리 새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1,000억 마리 이 새가요, 하루에 20마리의 벌레만 먹는다 그래도요, 하루에 벌레가 20족의 벌레가 있어야 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새들이요, 오늘 뭘 먹을까 걱정해가지고 불면증 걸린 새 봤습니까? 걱정해가지고 유궤양 걸린 새 봤습니까? 새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 없는 새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누구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창조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잖아요. 요소 3장에 보면 온 땅의 주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죠.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이 이군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사람이 부하게 되고 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떡을 달라 하면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죠.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 하나 책임주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 있을 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어떤 염려가 있느냐? 그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도 한 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맡기지 않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습니다. 이 사우나에 가면요, 그 문구 하나가 있죠. 프런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맡긴 것만 책임지는 거예요. 맡긴 것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어떤 문제를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이제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가 됩니다. 성경 역대하 20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의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유다 여호사밧이란 왕이 나라를 치리하고 있을 때 그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그 유다 나라를 치러 온 겁니다. 이 여호사밧은요, 이 모압 자손 한 자손만 싸워도 이게 버거운데 여러 나라를 대동하고 치러 왔으니 이거 싸워봐야 질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나를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유다 사람 모두를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밑에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사람은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온 유다 사람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리고 금식을 공포하고 그리고 여호사보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는 저 대적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겼잖아요. 그러니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 장 넘겨보시면 15절 말씀입니다. 야시렐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고민과 여호사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이제 이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을 때 그걸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이제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맡겼는데 하나님이 그거 해결 안 해주신던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맡기긴 맡겼는데 말로만 맡긴 거 아닙니까? 전심으로 맡긴 게 아니고. 어느 한 교회 집사님이요 주일날 교회당 안 가고 등산을 가셨답니다. 등산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날이 저물어 가지고 깜깜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헛디뎌 가지고 발을 헛디뎌 가지고 낭떠러지게 떨어지게 된 겁니다. 한참 떨어지면서 나온 뿌리 하나를 잡았습니다. 밑을 내려다보니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이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안 가고 등산 왔다가 제가 이런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 교회 빠지지 않고 잘 나가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야무개 집사야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네 손 놔라. 이 집사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미쳤어요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 그러더래요. 밤새 낑낑거리다가 새벽 늦게 화나서 밑을 내려다봤더니 1m도 안 된 곳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근데 전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는 도와달라 하는데 바뀌질 않는 거예요. 놔라고 하면 놔면 되잖아요. 안 놓는 거예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 있고 염려 있을 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공고 돌봐주신다는 거,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33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염려에 관련된 말씀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요, 조금 이 말씀을 비틀어서 이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뜻입니다. 네 염려 있느냐? 네 염려랑 내 염려를 바꾸자는 겁니다. 네가 염려하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또 과거일, 미래일, 또 여러 가지 그런 염려들이 있으면 그 염려 나한테 맡겨. 대신에 내 염려, 그것을 네가 좀 해봐. 네 염려와 내 염려를 바꾸자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너 필요한 그 모든 것들 네가 구하는 것보다 더 이루어줄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보다 더 내가 더해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많은 걱정, 근심, 그 염려들은 좀 주님께 맡기고 좀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부분들 주님께서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염려로부터 좀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그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그 글을 보면서요, 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기 전에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 많은 그런 근심들, 그런 염려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 모든 그런 염려와 그런 근심들이 이것이 오히려 감사였고 행복이었다라는 것을 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글을 읽고 나서요, 그 모든 그런 근심 걱정들이요, 그냥 어떻게 없어진지 모르게 다 없어져 버렸는데요. 자, 그 내용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요, 나이 36살 나이로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 영국의 샬롯 키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기 블로그에 올려 쓴 그 글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입니다. 제목이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라는 그 제목인데요. 자, 여기서 읽어드리겠습니다. 36살 나이로 대장암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난 영국인 샬롯 키틀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블로그에 작성된 글입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살고 싶은 날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라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죽음을 앞두니 그러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따끄라고 소리 지르던 날들이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봤어요. 기본적 의학 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쓴 즙도 마셔봤습니다.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는 것이 새삼 정말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그이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 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 아이의 머리도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의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는 저만 아는데 앞으로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더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로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녀석이 첫 번째 흔들리는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꽉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런저런 염려들이 이것이 감사하고 행복이구나. 늘어나는 이 복부, 이거 늘어난다고 그거 가지고 염려하는 그거,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거 한번 늘어봤으면 좋겠다. 휘어지는 그 머리카락, 그거 좀 살아서 좀 뽑아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염려들이 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큰 것이 오게 되면 그 작은 염려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들, 그거 오히려 감사하라는 거죠.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염려들, 이런 부분들,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또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염려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염려 없는, 그걸 다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염려를 줄여가면서 그 시간에 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르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가끔씩 잊고 작은 염려 가지고 힘들어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염려들,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시간에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 하나씩 찾아서 우리 삶에서 물러가게 해주시고 그 우리 안에 더욱 주님의 그 주신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으로 우리 삶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 삶이 늘 주님께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부탁을 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